네, 오늘은 우리가 다 함께 칼빈의 기도문, 칼빈의 신학의 안에서 봐야 될 중요한 내용을 봅니다. 오늘은 어쩌면 신학 중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입니다. 삼위일체입니다. 이 삼위일체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알 수 없는 신비가 샘솟지만 벗겨도 끝이 없는, 왜 그러느냐,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위격이신 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령에 관련된 이야기인지라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 닿는데 한계가 있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비춰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어려운 파트를 오늘 이제 읽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내용이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어려워 해도 괜찮아요. 다 어려워요. 근데 이 어려워도 한번 공부를 한 사람과 어려워서 안 한 사람은 그래도 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마음으로 마음 편하게 임하시고 오늘 제 4장 삼위일체 하나님 한 본질 안에서 새 위격이 새 인격으로 계심, 이 파트입니다. 오늘은 김효경 집사님께서 낭독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페이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심. 무한하고 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한 분이시다. 즉 한 실체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으로 존재하신다.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은 새 위격적 존재로 존재하신다. 그리하여 새 위격으로 새 인격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은 위격에 있어서는 구별되시나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시다. 각각의 위격은 고유한 특성에 따라 서로 구별되나 분리되지는 않는다. 자, 여기서 위격 나오잖아요. 위격. 새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라고 하잖아요. 이 위격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를 하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신다라는 거. 위치 하잖아요. 위치. 그러니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본체이신 건 우린 다 알아요. 그런데 각자 다른 색깔, 아버지, 아들, 성령, 이 아버지, 아들, 성령 세 개로 나눠지는 것을 위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새 위격으로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각 위격은 하나님의 전 실체를 가지신다. 즉 실체에 있어서 동일 본질이시다.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예로 들면 전적으로 성부는 성자 안에, 성자는 성부 안에 계심으로 서로 하나이다. 자, 이게 보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은 이게 쫙 풀어놓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래서 조금 더 쉬워요. 근데 이거를 요약이 더 어려워, 이 파트는. 그래서 이제 전 실체를 가지는 동일 본질이다. 이 본질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 세 분이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분이 한 분이시다라고 해서 본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본질이라고 하면 세 분이 한 본질이고 성부, 성자, 성령의 위격이 다르다. 하지만 하나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하나님이 없는 단지 공허하고 무가치한 하나님이라는 이름만이 우리 머릿속에 떠다닐 것이다. 성경은 삼위일체 교리를 명백하고 풍부하게 가르친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계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기록하여 삼위일체의 비밀을 분명히 증언하였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들을 아버지의 위격의 형상이며 영광의 광채라고 하여 영원히 동일하신 성부와 성자가 위격에 있어서는 서로 구별됨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하나님은 성자의 성육신을 통해 자신의 삼위일체 존재를 더욱 친밀하게 알리셨다. 영원히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자가 그분과 함께 동일한 영광을 누리시는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셨다. 그리하여 초대교회 교부 할라리는 하나님은 홀로 자신에 대한 충분한 증거이시며 자신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알려질 수 없는 분이다 라고 말하였다. 자, 이게 무슨 소린가 하죠. 하나님은 홀로 자신에 대한 충분한 증거이시며 자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알려질 수 없는 분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자,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가 교육에 통해서 배웠지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삼위일체 내용을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나머지를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 저희가 제자교육에서 여러 번 파트가 나와가지고 살짝 다 찝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가 다 있을 겁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왜 삼위일체를 얘기를 하냐고요? 왜 얘기를 하냐면, 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 말에는 아버지랑 예수님이 하나로 같단 말이죠. 어제 요한계시록 우리 공부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 중에 제1변화도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과 완전 동일체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똑같은 수위의 계시로 나타나는 건 거예요. 요한이 말한 그 계시가 나타난 건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떠한 질문이 생기냐면, 유대인들은요, 구약에 있는 성경대로 자기의 신앙을 가져왔거든요. 근데 구약에는 하나님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얘네들이 예수님이 둘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둘.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유일신 하나님이었던 유대교 입장에서는 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기독교인들이 이단인 건 거예요. 이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잘 살펴보면 둘이 아니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예요. 하나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예수님인 건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이제 성령까지도 가지도 않고 둘로 얘기를 하면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야, 너희들 왜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이 하나인데 둘이라고 하고 둘이 하나라고 그렇게 애를 쓰냐?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이고, 이거를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 맞다 치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갖다 쳐. 니네들 말대로. 근데 왜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 섬기고 있어. 모세율법을. 근데 하나님이 왜 둘로 예수처럼 똑같은 하나님인데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공부한 제자교육에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누차 가르쳤냐? 하나님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인 건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게끔 하냐? 칼빈도 성경이나 이 앞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보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여기엔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반예가 돼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맞는 게, 만들어진 장난감보다 못한 먼지가 자기가 신을 알아보고 신을 선택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비춰준 사람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야. 그 누차 제가 강단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찬양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성경 말씀을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남들보다 똑똑하거나 무언가 시적이거나 다 문과 출신이거나 이래가지고 성경에서 가능한 게 아니라, 칼빈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준 사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잖아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인간과의 직접적인 물리적인 교류적 개념이 그렇게 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한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버렸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제자반에서도 누차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런다면 전도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있는 그대로 기독교인들이 길거리 나가가지고 주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물어봐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 안 하느냐라는 건 거예요. 그럼 기독교인들의 90%는 대답 못해요. 우리가 예수 믿으라라고 하지 하나님 믿으라라고 안 하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 가만히 있어봐. 그렇네? 그럼 하나님 믿으라라고 해야겠다.
하나님 믿으라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가만히 있어봐. 그럼 예수는 어디 가지? 성경에 예수 믿으라. 반반 섞을까? 이제 뭐 이렇게 돼. 모르면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 거예요. 근데 왜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자기의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하나님은 옷깃만 보여주셨지 하나님의 모습을 모세에게 직접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을 직접 인간이 보게 되면 죽음에 이르러요. 죄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가까이 두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인간을 상속을 해야 되잖아. 요한계시록에 가면. 인간에게 하나님에게 모든 걸 상속을 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 거리감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거리감 없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예수예요.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만질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이 땅에서 걸어가신 삶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예수를 알게 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 니들은 왜 이렇게 애써가지고 하나를 둘로 얘기를 하냐? 말도 잘 안 되지 않냐? 니네 막 꼬이지 않냐? 하지만 그래 꼬여 인정. 그런데 꼬인다라고 인정해도 이거를 포기할 수 없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대로라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부인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로 인간으로 오셨고 그게 예수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는 거죠. 예수 없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예수만이 유일한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갈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실제적인 하나님에 대한 인성과 성품을 만질 수 있게 준 실제적인 하나님이 예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에서 둘은 해결이 됐잖아요. 둘이 하나인 이유. 그러면 왜 굳이 둘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하나이라고 얘기를 하냐 이건 건 거예요. 그죠? 둘이잖아요. 이제 삼위일체로 가는 길 중에 하나는 왜 둘 안 하고 하나 둘이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야기를 한 거 따로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한 게 따로예요. 전문 용어로 따로 국밥이에요. 국밥인데 따로 국밥이라고. 이러면 구약에 있는 하나님 따로고 신약에 있는 하나님이 따로야. 근데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또. 그러면 두 분이서 동업 뭐 이렇게 가자. 근데 그렇게라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적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하나님과 여기 오신 하나님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쭉 오신 그 하나님이 맞고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게 맞으니까 일체 하나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도 맞는 건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둘이 됐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변이고 논리다. 뭘 참 머리 아프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포기할 수 없는 유일한 팩트가 있어요. 예수님이 안 죽었어. 인간 중에서 부활해가지고 이 땅에 걸어다니다가 그냥 그대로 하늘 올라가셨어요. 이게 하나님 아니면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논리로 복잡한다 치더라도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팩트인 건 거예요. 사실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손이 들죠. 목사님 오케이 둘 패스. 이제 유대인이 있다면 좋다. 삼위일체라며 성령님은 어디로 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배웠던 공부에 성령님이 임하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게 33년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은 몇 년? 2025년, 33년. 그러면 편차가 2000년 가까이 나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그 행동과 그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현 세대에는 아무도 없어요. 다 죽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일이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에 묻힐 가능성은 무한하게 높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거를 본 사람들이 죽어감으로 인해서 힘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성령님이라는 분이 계셔서 그 성령님이 그때 일어난 신앙과 믿음이 지금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계속 살아 역사하게끔 보호하시고 중보하시는 역할로 성령님이 있는 건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야 예수를 만나요. 왜? 지금 예수님은 가시고 안 계셨잖아요. 예수님 다시 뵙고 싶어요 하면은 우리가 이 해야 돼 가요. 그래 예수님 뵙고. 또 산 상태에서 예수님을 다시 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예수님이 오늘 다 끝장내시고 오시는 거예요. 이 방법 외에는 예수님 직접 만날 수 없는데 우리는 다 예수를 믿고 보고 있는다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면 집단 체면도 이렇게는 못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집단 체면도 이렇게는 못해요. 그러니까 신적인 역사라는 건 거예요. 근데 이 신적인 역사의 이 유지, 보수, 유통, 보관 이거를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떨어지니까 두려움이 휩싸잖아요. 내가 보혜사를 보내리니. 보혜사 예수님이 오면 너희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것과 똑같은 거를 보혜사가 지켜준다는 거예요. 근데 질문. 목사님 그럼 알겠어요. 근데 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삼위 하나님과 똑같아지나요?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우리 제자교육 훈련 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저희가 보면 책을 많이 봤어요. 거기에 보면 드문드문 나온 거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모든 행위가 인간을 구원하는 행위인데 이거는 신적인 능력인데 신적인 능력이 변질도 되지 않고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를 하려면 그거를 수행하는 존재가 천사 가지고는 안 돼요. 왜? 천사는 에녹서나 이런 데 보면 천사도 하나님께 등을 지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 루시퍼의 기원이라고 외경에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구원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보호해서 우리들에게 던져주려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과 동일 본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한 이 흐름이 외부적으로 우리 구원에 관련된 성령님의 삼위일체적인 설명이라고 해서 마치 이게 흐름이 그러잖아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 오셨고 지금까지 성령님. 그래서 이제 조금 경제 이야기하는 것 같죠. 체계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는 것을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외부적 활동,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표현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것은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키고자 함인데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제가 한 설명도 부족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서 세부적으로 따지고 계산할 게 엄청나게 많아.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묘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성도의 삶으로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경륜적, 외부적으로 활동하는 경륜적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이렇게 가져가고 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오늘 여러분들을 살아가는 분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온전하게 만난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가 부활 승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분의 동일한 역사가 있고 이 세 분이 한 분이시다. 또 그럼 이제 누가 그래요? 그럼 이 세 분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세 명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전문 용어 나오죠. 따로 국밥 된다. 따로 국밥 되면 삼신론으로 빠져가지고 이단적 생각을 가진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경륜적 삼위일체에서 이제 내재적 삼위일체로 들어갑니다. 내재적. 여러분 열심히 공부했어요. 저는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 삼위일체를 몇 권을 봤는지 아세요? 하여튼 그냥
짧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의 노고와 함께 집중을 해서 해주십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집중 잘하고 계시고.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어디에 그 다음 얘기를 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어느 쪽에 문제가 생기냐, 이런 애들이 나타나요. 다신교적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좋다, 신인 거 인정. 근데 꼭 하나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어? 신인 건 인정. 하나님 밑에 쫘르륵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쫘르륵. 하나님보다 하나님 밑에 예수, 예수보다 밑에 성령. 이게 뭐 문제가 생기냐. 그럼 아까 제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계획에 하급신인 예수가 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발생해. 구원이 1% 부족하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 하급신인 성령이 하게 되면 지금에 있는 믿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랑 똑같은지 1% 부족하게 돼.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짜르륵 신 셋을 놓는 것을 초대교회 때부터 부인했어요. 근데 이 신을 위에서부터 쫘르륵 놓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제가 어제 요한계시록 때 얘기를 했죠. 이 요한계시록 때 위에 쫘르륵 놓는 스타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단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단들이 왜 하나님 밑에 예수 밑에 성령님을 줄을 세우느냐? 하나님이 하는 것을 예수님이 1%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네 교주가 그걸 채우러 들어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동일 본체가 돼버리면 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교주가 들어갈 틈이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위치를 살짝 인정하면서 밑으로 살짝 놔요. 살짝 놓고 이 교주가 살짝 들어. 그래서 신관만 잘 파악할 수 있으면 이단들의 색깔을 분명히 잡아낼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단이냐 아니냐의 경계선을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봐요. 신학자들이. 우리가 유명한 국내 이단,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국내 이단, 우리나라 국산 신천지 보면 신천지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살짝 모자랐어요. 예수님이 실상계시 환상계시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은 말을 정확하게 늘어놓지만 예수님이 하다 못한 일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만희 형님이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 형님이었는데 이 형님이 나중에 교주가 돼버려. 그래가지고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체로 가버린 거예요. 어제 난 몰랐네요. 94세라면서요. 그래가지고 오늘 교인들이 아침에 다 검색을 했더라고요. 휠체어 타고 다닌다면서요. 뭔 삼위 하나님이 휠체어를 타고 다녀. 나는 그것만 봐도 거기 안 있겠다. 우리 유튜브 폭탄 맞으려나? 우리 인전팀이 있으니까 화이팅이고. 여하튼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급을 두는 데서 이단의 발생 소지가 생기는 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희한한 이 삼위일체를 잘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이만희가 아니어도요. 직통계시들의 특징이 있어요. 직통계시들의 특징은 성령님은 있어요. 근데 이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왜곡돼 있어. 하나님과 똑같은 게 아니라 마치 에너지 파워 같은 느낌이야. 기받듯이. 그러면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직통계시 신앙들의 특징은 하나님과 내가 오늘 통해. 그럼 예수는 어디 가는 거야? 없다고. 패싱이라고. 그래서 변질된 신비주의자들의 특징은 오늘 맨날 하나님 말씀 들어요. 예수님 말씀은 안 봐.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는 구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완전성과 건전함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로 집중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왜 말씀이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뭐냐?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창세기부터 쓰여졌던 모든 말씀이 예수 안에서 나온 거라는 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같이 계셨다고 누가 얘기를 하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러니까 성경을 바라보면 그럼 목사님, 예수님은 신약에 나타났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신약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여서 어린 예수가 온 거를 기리고 성극하고 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신약에 나타났지만 요한복음에 의하면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창세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칼빈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예수 안에서 창조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 땅을 만든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다시 신비주의자는 예수 패싱하잖아요. 근데 삼위일체 신앙에 입각한 신앙을 고려한다면 성령님이 오늘 나에게 마음을 주셔요. 용기도 주시고 찔림도 주셔. 다 주셔. 내가 좌절했을 땐 용기 주시고 내가 교만할 땐 찔림 주시고 정신 못 차릴 때는 와서 뺨을 때려. 성령님이 마음을 어떻게든 주셔. 그러면 이게 말씀으로 가야 돼요. 그럼 말씀을 읽잖아요.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세 구조가 삼위일체의 경륜적 삼위일체에 빗대어서 여러분들의 개인 신앙에 그대로 도입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 삶을 평가를 해야 돼요.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어제 이제 통계 자료 보니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이 2020년도 통계에 의해서 239만이라고 하고 합동측 238만, 합동측이 238만이라고 보고서가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238만 통합측 보고 올라왔으면 반절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교적의 문제가 있어요. 아시죠? 그러니까는 총에 238만 보고됐으면 반절이에요. 제가 볼 때. 120만이야. 합동측은. 거기도 마찬가지지. 교적이 왜 정리 안 되냐? 피택 선거 때문에. 뭐 우리 다 잘 알잖아요. 그러면 합쳐가지고 200 몇만이라고 잡고 우리 장로교회. 자, 200 몇만 중에서 하나님이 그날에 부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성도라라고 머리에다가 인치는 사람이 몇 명일까? 궁금해지죠. 저는 그거를 보는 게 간단하다고 봅니다. 이 파트가 김용희 선교사님이 굉장히 성령의 은사를 받은 파트예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이 본인 안에 있는지 증거하지 못하는 자는 아웃이라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증거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내 신앙생활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보는 여러 신학적인 틀거리 중에 하나가 뭐냐? 삼위일체적 원리를 갖다가 내 신앙생활에 빗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성도들 많이 계세요. 죽음의 고비를 넘으셨던 성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 체험한 성도님들도 계세요. 여러분들끼리만 몰라요. 나만 알지. 나만 알지. 그런데 우리 교회 교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성령 체험을 하든 죽음의 고비를 넘어가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다 정의가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또 하나 나가서 지금까지는 이제 경륜적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 그러면 이제 내재적으로 뭐가 얘기 나오냐면 그러면 하나님끼리 이 세 분은 어떻게 생겼지? 보면 여기 오늘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시고 예수가 성령님을 낳으시고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낳고. 근데 이것 또한 제자반에서 우리가 깊이 다뤘어요. 하나님의 전능의 개념이었어요. 하나님의 전능의 개념이 뭐냐? 쉽게 얘기를 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행위를 2차적으로 하셔도 하나님에게 손실이 없는 거예요. 쉬운 예로, 우리의 간단한 예로 내가 오늘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오늘 부활절이었어요. 부활절이어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평소에 하는 것보다 좀 더 봉헌을 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난 실제적으로 남는 건 통장에 마이너스야. 근데 하나님의 전능의 개념은 뭐냐? 하나님은 밖으로 무엇을 뱉어놔도 하나님 안에서 플러스나 마이너스의 손실이 없는 상태. 그냥 하나님은 어떠한 행동이 이렇게 흘러나와도 하나님의 본질의 모습이 손실이 하나도 없고 흘러나간 하나님의 행동이 하나님과 똑같은 희한한 현상을 갖고 있다라고 그게 전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전능.
무언가를 했을 때 내 안에서 변동이 없는 것을 모방하기 흉내내긴 건 거예요. 제임스 K.A. 스미스 습관의 영성을 갖다가 첨부를 하자면 무슨 얘기냐? 내가 부활절 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인해서 봉헌을 드렸는데 통장 잔고는 비었는지 모르겠으나 첫째,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둘째, 시간을 지나놓고 보니 그 돈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 사라지지 않은 희한한 것. 우리 성도 중에는 제 앞에서 이런 고백하는 성도님도 계셨어요. 어떤 분이냐? 자기 남편분이 사업을 하시다가 몇 달 동안에 이제 사업하신 분들은 그래요. 변동성이 있잖아요. 생활비를 안 갖다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몇 달은 너무 힘들어서 11조를 안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래도 힘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에이 이렇게 힘드나 11조 하고 힘드나 그래서 11조를 그냥 했대요. 월급도 안 주신대.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그거에 대해서 타격감이 없이 모든 그 고비를 다 넘어왔었던 자기의 간증이 있다라고 신앙 집중 세미나 때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지나가다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밖으로 뱉어내심 나의 무언가가 됐든 이거를 하나님이 나는 손실이라고 여기지만 그 손실을 하나님이 내가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채우셨다라는 그 느낌. 그래서 이게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전능을 우리가 모방하는 건 거예요. 근데 이 전능을 왜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님의 관계가 이 전능의 개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의 신적인 위치를 가져감에 있어서 왜 낳고라라고 쓰냐면 하나님과 DNA상 똑같다라는 그 개념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동물들은요, DNA가 변하지 않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방법은 부모가 자식에게 DNA를 유전해 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뭐가 있어요? 요즘에 생명공학으로 이식한, 그건 이식이잖아. 이식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리의 개념, 기계적 개념으로 무언가 아버지 그 밑에 DNA가 그대로 가는 것. 나는 잘 모르겠어요. 새 가족들이 오면은 제 아들을 금방 찾더라고. 신기해 죽겠어. 근데 어쨌든 여하튼 그렇게 낙후가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DNA가 똑같다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낳으셔서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아빠 아들의 주종관계적 위치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아까 얘기했던 경륜적 삼위일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라는 논쟁에 들어갈 때는 역할이 분배가 되니까 아버지라 얘기를 하고 아들이라 이야기를 하고 성령님이라고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위치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지 내부적으로는 하나님이 DNA가 같고 이게 셋으로 되는 과정을 낙호로 설명을 하는 건 거예요. 그 낙호의 개념의 1차적인 개념이 뭐냐? 하나님의 전능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흘러남에 있어서 더함도 없고 마이너스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 우리가 지난번 제자 반응 때 전능이란 파트에서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서로의 논쟁과 토의가 뜨거웠잖아요. 어떤 얘기냐?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할 때 내가 무언가 바닥을 치는 것 같다. 그럼 어디선가 점검은 이미 필요한 건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전능을 흉내내기 위한 나의 발현인데 무언가 내가 생각하는 행위에 대한 내 생각이 틀렸든지 마음가짐이 틀렸든지 육체에 뭐가 틀렸든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개념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서 안착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게 흔들리는 거고 이게 흔들린 상태에서 태풍이 다가오면 힘든 거예요. 환란이 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래.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때 힘차리고 다시 일어나라라고 이 개념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회복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시험 들잖아요. 그리고 교회 생활하다 힘들잖아요.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우쭈쭈 해주는 거 한 달도 못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새로 살아나야 가지.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럴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훈련되어 가는 여정에 있으니까. 내가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다음 달에 또 안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비결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능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내재적 구성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들을 성자 성령의 이 위치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내줌에 있어서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안에 손실이 없는 상태. 이게 전능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교회 위해서 헌신을 해도 교회가 헌신을 받고 또 교인을 위해서 무엇을 해도 서로에게 한 행위가 이름도 없고 그렇다라고 득도 없고, 득이 뭐냐? 득이 생기면 공로가 생겨요. 내가 이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위치로 올라간다는 공로가 생겨요. 그래서 전능의 개념이 플러스도 없고 마이너스도 없고 하나님 평정. 창세기 얘기를 했잖아요. 혼돈이 있고 흑암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느니라. 수면의 특징이 있어요. 아무리 땅을 기울여도 수면은 수면을 유지해요. 아무리 땅이 가파르고 해도 물을 부으면 물은 언제나 수면을 유지해요. 그 상태를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를 가는 이유에 롤 모델이 어디냐? 성부, 성자, 성령의 서로의 존재의 기반이 되는 삼위일체 존재 양식이에요. 이 양식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교회가 나를 위해, 내가 성도를 위해 이 관계의 전능의 개념을 우리는 모방하면서 서로의 공동체로서 교회 안에 가는 거예요. 그럼 이 공동체적 개념, 어저께 요한계시록에 얘기를 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요한 1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대에 다니면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 사망과 음부의 권세 누구한테 줬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줬는데 무슨 얘기냐? 예수가 교회라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가 교회.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교회론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거든요. 요한계시록. 예수가 교회고 교회가 예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인 내재적 삼위일체적 양태 전능으로 성부가 성자에게, 성자가 성령에게 서로의 한 띠로 삼위일체를 이룬 그 모체를 이루기 위한 필드가 교회인 건 거예요. 교회와 나와 성도. 지금 뭐 제가 그냥 막 뚫린 대로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여러분 저 공부 열심히 했어요. 제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각주 붙이려면 논문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럼 여러분 1시간 되면 다 잘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우리 목사님은 어려운 걸 더 어렵게 얘기하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삼위일체의 기본입니다. 이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칼빈이 2장에서 정말 쉽게 이야기를 한다고 써놨지만 제가 볼 땐 여러분들이 읽을 때 무지하게 어려울 겁니다. 저는 한 땀 한 땀 이게 뭔 소리인지를 알고 이걸 어떤 각도에서 이야기를 한 줄 알지만 삼위일체에 대해서 칼빈이 본 기독교 강요에서 길게 써놔요. 그거를 문병호 우리 목사님께서, 박사님께서, 목사이자 박사님께서 이거를 이 3장에 압축을 한 건 거예요. 정말 압축을 잘했어요. 하지만 이 어려운 걸 압축을 하다 보니까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도 한번 끝까지 읽어봅시다. 네, 우리 김효경 집사님 아까 읽은데 어딘지 까먹었네. 어디까지 읽었어요, 우리? 68페이지. 주님은 예, 밑에서 두 번째 줄 주님은부터 이제 제가 안 끊을 테니까 자, 여러분 그냥 모르면 원래 그런갑다. 목사님이 어렵다고 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쭉 따라서 이 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낭독해 주세요. 주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다. 그리하여 세례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인치는 표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과 믿음과 세례가 하나라는 말씀은 주님의 이러한 가르침과 정확히 부합한다.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
하나님은 성자를 내 목자, 내 짝된 자로 부르셨다. 주님은 성부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 나를 보내신 이라고 부르심으로써 자신과 구별하셨다. 주님은 자신을 보내신 분이 지금 증언하신 분으로서 자신과 함께 계신다고 하셨다. 천지창조도 성부와 성자의 위격적 존재가 구별됨을 확증한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있기 전에 이미 말씀으로 계셨다. 성부와 성자의 위격이 그러하듯이 성령의 위격도 구별된다. 주님은 자신이 보내실 영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심으로써 성부와 성령의 위격이 구별됨을 계시하셨다. 또한 그 영을 또 다른 보혜사 혹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부르심으로써 자신과도 구별하셨다. 위격에 있어서 성자는 아버지로부터 나셨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시간에 있어서 전후가 없고 지위에 있어서 고하가 없다. 다만 우리가 먼저는 성부를, 다음으로는 그분의 지혜로서 성자를, 마지막으로는 그분의 능력으로서 성령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순서로 다를 뿐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조 3항은 이렇게 규정한다. 실로 아버지께서는 아무로부터도 아니시니 분명 나시지도 아니하셨으며 나오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러나 아들께서는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나셨다. 또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각각의 위격은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나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불리신다. 성자는 자신에 관해서는 스스로 계시나 아버지에 관해서는 나셨다. 따라서 성자는 자신에 관해서는 하나님이라고, 아버지에 관해서는 아들이라고 불리신다. 또한 아버지는 자신에 관해서는 하나님이라고, 아들에 관해서는 아버지라고 불리신다. 성령은 자신에 관해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 성부와 성자에 관해서는 나오신 분으로 불리신다. 이러한 삼위일체의 비밀에 대하여 갑바도키아 교부 나지안주스 그레고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즉시 삼위의 광채에 휩싸이지 않고는 한 분을 생각할 수 없고 곧바로 한 분으로 이끌림을 받지 않고는 삼위를 분별할 수도 없다. 자, 거의 다 왔어요. 화이팅. 자, 4.2 네, 삼위일체 가겠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쇠 이격은 고유한 특성에 따라 고유한 일을 감당하신다. 성자의 위격을 계시하는 사역으로서 세 가지를 특정할 수 있다. 첫째, 성자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말씀이셨다. 그는 스스로 영원하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셨으며 성부께서 만물을 짓기 전에 가지신 지혜이셨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이후에 일어난 일을 예언하셨다. 이는 말씀이신 성자의 중보자가 성육신 전에도 있었음을 말해준다. 둘째, 성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와 섭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말씀을 중보자로 삼으셔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만물을 붙드신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해 주시오 모든 은사의 조성자가 되신다. 영원하신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구원 자체가 되셨다. 성자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임마누엘로서 여호와 우리의 의로서 의가 흘러나오는 참다운 여호와로서 예언되셨다.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야곱에게, 모세에게, 기드온에게,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나타나셔서 구속 중보자로서 사역을 담당하신 분은 주님이셨다. 신약시대 사도들은 구약을 인용함으로써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듭 선포하였다. 요한은 이사야의 성전 환상을 기억하며 성자의 신적 영광을 증언하였다. 주님은 허물을 도말하는 자로서 예언되셨다. 영원하신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하시나 자기를 비어 종으로 오셔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되셨다.
이것이 사도적 신앙의 핵심이 되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님을 견고한 망대로 여겼다. 그들은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부를 유일한 이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했는데 이는 그들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기 때문이다. 예수가 생명의 빛이시니 그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신약 성도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시편과 선지서에 예언된 주라는 사실을 믿었다. 그가 땅에 기초를 놓았으며 모든 만물이 그의 은혜를 받고 그의 다스림 가운데 기뻐한다. 그는 걸리는 반석이나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 그는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신다. 이렇듯 아버지와 아들은 창조와 구속에 있어서 모든 일을 함께 행하신다. 성령의 이격은 다음 세 가지 사역으로 다루어진다. 성령의 이러한 사역은 앞에서 다룬 성자의 세 가지 사역과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첫째, 성령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성도는 성령의 입 기운으로 말씀을 받음으로써 경건에 대한 확실한 경험을 하게 된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다.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시며 지식과 예언의 영을 선지자와 성도에게 부여하신다. 이러한 성령의 경험을 거부하는 사람은 성령을 거역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의 영을 부인함은 하나님 자신을 부인함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성령은 창조의 섭리의 영으로서 역사하신다. 성령의 생기로 만물이 움직이고 자라게 된다. 모든 것에 편재하시며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시며 생육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분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피조물의 범주에 갇히지 않으시지만 모든 것 속으로 자신의 생기를 펼치시고 자신의 본질과 삶과 운동을 불어넣어 주신다. 실로 명백하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셋째, 성령은 중성의 조성자로서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지니신다.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의가 성도에게 전가되어 거듭남의 은총이 임한다. 그리하여 성도를 성령의 전이라고 부른다. 일체의 은사와 모든 선의 원천이 성령이시다. 삼위일체 경륜에 있어서 성자와 성령은 함께 일하신다. 그리고 아버지는 성령 안에서 아들을 통해 일하신다. 칼빈에게 있어서 존재적 혹은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는 서로 지향하며 역동적으로 관련된다. 일하심의 시작 그리고 모든 것의 기초와 원천이 되는 아버지께 지혜와 계획 그리고 일들을 행하심에 있어서 경륜이 아들께 행위의 능력과 작용이 성령께 돌려진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경륜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지혜롭게 교육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셔서 아무리 고상한 지식이라도 유모가 아이에게 마치 옹알이 하듯이 우리에게 맞추어 주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깨닫지 못할 자 아무도 없으며 그분이 막으시면 알 자 또한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오직 스스로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며 계시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존할 일이다. 네, 여기 쭉 읽어봤고요. 여기 마지막 문구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경륜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지혜롭게 교육되어야 한다. 믿음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지. 그래서 구원은 교육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교육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셔서 아무리 고상한 지식이라도 유모가 아이에게 마치 옹알이 하듯이 우리에게 맞춰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전제가 있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듣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그 사람들에게는 관심 없는 사람은 꽹가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깨닫지 못할 자 없으며 그분이 막으시면 알 자 또한 없다. 내용입니다. 저희 하길교회가 제가 감사한 것은 저희는 두 단계의 커리큘럼이 단계별로 구성이 되어 있죠. 신앙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코칭반, 내일 저녁에도 있는 코칭반 코스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깊이 있는 내용을 토의 비슷하게, 질이 비슷하게 할 수 있는 코스로 제자반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요즘에는 시간을 제가 커팅을 많이 하고 해서 하는데 처음에 제자반 할 때는 막 2시간, 3시간씩 이야기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길교회는 2단계 신앙 코칭하고 그 위에 제자반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있음이 너무 감사하고 특별 교육으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가지고 가고 있죠. 뭐 맞추려고 했었던 건 아닌데 우리도 해보니까 3개네요. 이 3이 뭐 비스구리하게 네 그렇게 한데 이렇게 교육함을 하는 목적이 뭐냐? 백영기 목사님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우리를 피곤하게 만든 전도서에 보니까 책을 많이 읽는데 피곤하다는데 우리 목사님 피곤하네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온 대로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교육을 전제를 하고 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본인의 저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과 사람들이 한 영혼을 평생 동안 하나님의 제자로 키우는데 너무나 오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쉽사리 포기해버린다. 그리고 쉬운 것 그들이 접하고 그들이 좋아하고 반짝거리는 것에 많이 간다는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이 돌아가셨죠.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이 나와서 한 영상 중에 제가 언제나 뇌리 속에 있는 게 그 얘기예요. 나는 이렇게 교회가 크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나는 한 번도 이렇게 대형 교회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보내주신 한 영혼 하나님의 제자로 만들려고 가르치고 그거에 하는 것에 난 평생을 걸었을 뿐이에요. 그렇게 하는 오카노 목사님의 강단 위에서의 설교가 유튜브에 엄청나게 퍼져 있어요. 교회 본질이 뭐냐? 숫자 늘리는 게 아니라 한 명의 하나님의 성도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생의 여정에 하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게 교회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 사명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당연하다 여기고 여러분들이 계신 겁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커리큘럼을 도입을 하려고 해도 쉽지 않아. 이미 일회성 카타르시스가 있는 단맛에 많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롱텀의 길을 가려는 성도도 없어요. 그러다 목사도 어디 가서 프로그램이나 배워오려고 하지 하나님의 교리나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 왜냐하면 배우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공부해서 뭐해. 그리고 또 그러다 이게 악순환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에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선한 길이 된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와 은혜와 자부심이 넘치는 저와 우리 하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네,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기도회 때 칼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저희를 자랑하려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게 금보다 귀한 거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이라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포화를 우리가 소중히 여겨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으로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보좌 밑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